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뭐 한 300년도 되지 못해서 망하기는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은 5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 때 활동했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도 제후로 활동을 했었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왕으로 이어지는데 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캄비세스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아닥사스다 1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간에 막은 왕이 이 캄비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후손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으로,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우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전에 했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지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던 그 칙령이 다시 올라왔을 때 예전과 같은 결론을 내지 않고 이전에 있는 서류들을 잘 살펴봐라 명령을 내고 앙메다 궁에서 그 역사 그 서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께서 칙령으로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구나 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닥사스다 1세 캄비세스 때에 중간에 멈춰졌던 일들이 바로 에스라와 그리고 또 스룹바벨 때 이게 이어지는 얘기고요. 그 멈춰졌던 것을 다시금 시작하라고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이 이 고레스가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게 말은 짧지만 이게 80년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80년의 기간이 흐른 거고 또 성전이 멸망한 걸 따진다면 한 140년 정도가 흘러버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리우가 성전 건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왕이 되는 왕이 여기 보면 PPT가 있는데 한 PPT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는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더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럼 아하수에로는 어느 때 왕인가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의 남편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때의 그 아버지 다리오가 이 다리오와 아하수에로는 이제 그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유명한 다리오는 이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는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이름을 이게 아람어 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읽기 쉽도록 X를 스 발음으로 표현한 건데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그가 아하수에로 음역이 좀 바뀌었죠.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궁에 집거하다가 독살을 당해서 죽어요. 음식을 먹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내는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였죠? 술 맡은 간원, 음식 담당하는 간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버지가 음식 먹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신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의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도 저 음역이 아닥사스다가 아람어 음역인데 원래 이름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기 때문에 음식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이 아닥사스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룹바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터를 닫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하시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연대기로 따지자 보면 한 150년, 그러니까 2차 에스라가 가고 난 후에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기한하게 되어지는거든요. 총 기간을 따지면 한 150년에 걸쳐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려고 느헤미야가 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 하나냐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가 하나니가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봅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그가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수일간 또는 밤낮으로, 이 기도는 수일간으로 시작됐다가 밤낮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2장 1절에 보면은 4개월간이나 지속되어지는 금식 기도와 어떤 마음의 슬픔을 담은 기도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성벽은 왜 필요할까요? 성벽은 왜? 일단 성전은 다 지어놨잖아요. 뭐 성전 제도도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왜 성벽이 있어야 할까요?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제사장들이나 제사장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벽이 부서져서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양들을 뺏어가고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문제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곳곳 살다가 양을 끌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다가 다 도둑 맞기도 하고 강도 맞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성벽 안에 안전한 보호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안전하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벽 안에 또 군사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한, 말 그대로 도시화가 전체적으로 잘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성전만 있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4개월 동안 근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왕께 술을 따라 드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건강한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머무는 땅,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어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가서 그곳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수일간 좀 저에게 말미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그 일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것 같아요. 가는 길 가운데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모셔서 느헤미야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그 유다 땅, 남유다 땅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도착하여서 밤에 몰래 성벽을 거닐면서 어디가 부서졌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남 모르게 조용하게 살피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 그러니까 남유다 땅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와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암몬 땅까지를 가나라하고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산발랏이에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닥사스다가 파송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곳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하이면서 또 그 암몬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남유다 땅과 땅 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산발랏이 그리고 오른쪽에서 도비아가 서로지간 어떻게 해요?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저쪽 남유다 땅을 새롭게 하네? 하니까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후에는 이제 공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그 성벽 짓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거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네 남유다하고 우리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하고 지금 사람들이 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화평하게 살자는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성 밖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 바빠, 나 못 가.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음모였거든요. 이거는 살해하려는 음모였던 거예요. 4번이나 불렀지만 나 성벽 건축하느라 바빠서 나는 못 가.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나쁜 소문,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식, 이런 소문이, 루머가 이제 페르시아에 전해지면 총독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끊어버려요. 그거 너희 마음속에 지어낸 얘기지 아무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라고 또 이런 방법 언급을 또 안 해요. 관계를 갖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또 성벽 짓는 것에 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이 산발랏이 이번에는 안에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스마야에게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스마야에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야,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이 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 나랑 같이 성전 안쪽 외소에 들어가 있자. 거기 들어가 있으면 거기 문을 딱 닫아버리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유혹했지만 내가 그렇게 나살자고 율법 어기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당하면 당했지 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지켜요.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만약 그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면 야 봐라 느헤미야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혼동시키고 리더십을 흔들려는 그런 계략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소문을 내 가지고 그 성벽 지을 때도 어떻게 한 손으로는 이렇게 물건 나르면서 한손에는 또 병기를 들면서 그래서 일의 진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또 한 팀은 이제 낮에 일하고 한 팀은 또 바깥에서 보초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죄를 짓게 유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참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혹,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계약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요. 근데 그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처음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때부터 기도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도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문제가 발생할 때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에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두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성벽과 또 문을 짓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 수축하고 중간에 이제 문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이라는 것이 한 성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이 있는 곳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 양들이 이제 오고 가고 제사를 위해서. 샘물문 이런 것도 있고, 또 마문이라는 것. 샘물은 이제 물이 이제 도시 안에 있어야지, 수로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문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군마들이 이제 나가고 출병하는 곳이고, 한빛관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초소에서 이제 점호하고 이제 뭐 여기 어디서 돌아라 뭐 하는 이러한 신호를 내리는 군사들이 모이는 장소, 바로 그러한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문 중에는 이제 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분비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 안에서 살면서 쓰레기들, 오물들, 그것들을 내보내는 문, 이러한 10개의 문과 기둥들과 또 그리고 또 망대, 이러한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다음 그림만 보시면은 이거는요 뭐냐면은 그 고고학자예요. 2007년인데 에일람 마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은 이제 다윗의 궁을 발견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파헤쳤는데 아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가 이게 지나면은 황토가 계속 쌓입니다. 이게 밑으로 20m 밑으로 안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왕궁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왕궁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계곡문이거든요. 이게 느헤미야가 세웠던 계곡문의 흔적. 저렇게 보세요. 돌을 저렇게 쌓은 거예요. 저렇게 뭐 기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 같은 경우 일직선으로 쌓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급하게 막 쌓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돌을 갖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동산처럼 이렇게. 요게 발견이 됐어요. 사실은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는 뭐 우리 기원전 이제 뭐 300년 전, 그러니까 2300년 전 이야기지만 고고학자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들을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30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자도 없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뭐 책이 남아 있어요. 뭐 터가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고학자에 보면은 발견이 돼서 다윗의 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발견이에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발견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지은 이 성터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요,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수도예요. 예전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졌죠. 북쪽, 서쪽, 남쪽, 그리고 동쪽. 그래서 북쪽에서 시작되죠. 북쪽에 있는 문, 가장 위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것이고, 어문은 물고기들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갖고 오면 물고기 이제 저기서 이제 시장에서 팔고 하는 것인데, 북쪽에서 서쪽, 남쪽, 동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성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짓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은 게 이제 양문이고, 양문을 누가 짓냐면 제사장들이 짓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야십인데, 엘리야십은 1차 그러니까 기한할 때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손자예요. 그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가 이 양문을 다시 수축하는데 그의 가족과 또 그가 형제들이 이것을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각 문을 지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예를 들면 옛문, 올드문, 옛날부터 있었던 문이죠. 이것을 지을 때는 기브온 사람, 메르노 사람, 미스바 사람들이 참여했고,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기본 거민들이었는데 여호수아하고 거짓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 물깃는 사람 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서쪽 성벽을 쭉 완중하면서 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 3장을 보면은 상인 조직들이 금장색이라든지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성벽 짓는 것에 일조합니다. 그 문을 짓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이 성벽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남쪽 공사를 또 메닥게론 지방의 책임자인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골로새 아들 살룬이 중수합니다. 동쪽 성벽 다시 공사할 때에 이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주거 지역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자기 그 벽은 본인들 스스로 지으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을 짓게 되어지는데 52일 동안 집중적으로 지어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3장의 그 내용들 참여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 잠시 소개드리면 3장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 기브온 사람들, 상인들, 성읍 관리인들, 여인들, 하눈과 시노아 사람들, 레이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느다님 사람들, 드그와 사람들, 문지기들, 상업인들, 뭐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성벽을 함께 같이 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모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참석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장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중수했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렷하게. 참 어떻게 보면 3장 읽어보면 굉장히 지겨워요. 누가 누구를 뭘 중수했고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그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수고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들이 수고한 것을 이렇게 이름을 그 족속들을 우리 기하면 뭐 누구가 누구 해서 예루살렘 거미들이 다 해서 건축하였다 이렇게 한 두어 줄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씩 다 기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양문을 지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본인 혼자만 한 거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해가지고 양문을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총독의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죠. 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 반의 또 반.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아들도 그도 하고 그의 아들도 했지만 그의 딸들도 여인들도 이것을 짓는 것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개척하고 새로 지을 때 그때는요 뭐 어떻게 권사님들 모여서 가고 여전도에 뭐 남전도에 모여가고 청년들 학생들도 모여가지고 도란짝이라도 나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 문, 아까 우리 사진 봤는데 그 골짜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길어요. 다른 문은 거리상 말씀을 보면은 한 200m 정도가 되는데 그 골짜기 문은 높기도 하고 길이가 500m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이 2배를 더 일을 해야 되는데 2배를 더 하면서도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그래 우리는 골짜기 문 할게. 힘들지만 그거 할게.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림의 아들 말기야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을 하다 문도 중수해야 되지만 이렇게 벽을 쌓다 보면 중간에 망대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보초병들 서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도 수축하고 벽도 수축하지만 망대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저 팀은 망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망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망대도 수축하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4절에서 무레로스 사람들이 성벽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다 했으니까 우리 손 놓자가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또 옆에서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가지고 또 협력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냐 같은 경우에도 8절에서 수축해놓고 난 다음에 30절에 또 해요. 또 도와줘요. 무슬람도 4절에서 해놓고 30절에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기록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게. 자기 거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가서 도와줘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단기간 빨리 건축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웠지만 사실은 이 성벽을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움을 통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예수님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그 국토의 그 땅에 기준점과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이때 만약 성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흐지부지 되어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고 지금은 사마리아 지역과 암몬 지역의 그 총독과 관리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12년 동안 아닥사스타는 너 일 마치고 바로 오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어요. 허락을 받았겠죠. 왜 안 갔을까요? 성벽만 지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성벽을 지어야 하는구나 하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머물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족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민족이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당시에 혼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해서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도 동일한 은혜로 이어가시지만 느헤미야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 땅에 이제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물론 나라는 잃었지만 그렇지만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성전을 세워짐을 통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정통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켜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돼요. 한 곳도 무너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를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 놓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모든 삶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성벽으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 서 있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이고 또 거룩한 땅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땅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성벽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우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성벽을 아버지 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기억되는 삶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땅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 가운데 쓰임받기 위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믿음과 아버지를 향한 상황과 아버지를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었던 것처럼 주여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땅이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을 세우는 존재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위치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 저희들 살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심는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님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뜻을 소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으로 사명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된다 한들 나이 들면 눈을 감고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영광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삶으로 저희들 결심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세우는 우리의 손길로 그것을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와 같은 곳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